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 천국의 세 가지 비유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의 세 가지 비유. 천국의 세 가지 비유. 예. 우리가 어찌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무엇일까? 굉장히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또 어찌 보면 또 이렇게 뭐 여러 간증 집회를 보게 되면 천국에 갔다 오셨던 분들이 계셔요. 예.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안 해봐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게 되면 호기심에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잘 들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리고 호기심도 갖고 또 그러고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제 천국 가면 안내를 오려고요. 그분들은 천국 갔다 오시잖아요, 여기로. 근데 그 좋은 천국 가서 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내려오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안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천국에 대한 뭐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또 뭐라고 그럴까요?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호기심이잖아요.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군대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다 군대 가잖아요. 근데 진짜 젊은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되면 뭐 맞아 죽는 데더라, 뭐 고생한 데더라,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남자들이 되게 군대 가기 싫어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요, 거기 사람 사는 곳이더라고요.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갔다 올 걸. 뭐 이런 생각도 갖고. 물론 우리 이용두 집사님은 뭐 군대에서 평생을 사셨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데, 그래서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막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럼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의 세 가지 비유거든요. 뭐 우리 성도분들, 뭐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이 비유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으셨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번씩은 다 들으셨던 비유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가 저는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을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천국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서 우리가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그것을 풀어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 천국의 세 가지 비유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겠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면,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바라는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무엇이고, 마침내 천국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세 가지 비유를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한다,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윤리적인 삶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남에게 많이 베풀어야 된다, 이런 윤리적인 삶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생활 맞습니다. 그것도 잘해야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윤리적인 삶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말씀 누가 읽느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읽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성경은 많이 읽으셔야 되지만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것도 배웠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성경을 왜 읽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몸부림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만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돼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천국의 삶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도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비유 첫 번째가 그러면 어떤 거냐? 첫 번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러니까 천국은 보화인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죠? 사람이에요. 누구겠어요? 밭에 있는 사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밭에 감추었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밭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밭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밭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경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밭은 누구냐? 결국 농부예요. 그럼 우리가 농사짓는 농부가 돼야 천국을 찾을 수 있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갖고 일꾼을 부려서 그 일꾼을 부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있고 밭에 주인이 있고 주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일하러 오는 농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인의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무엇을 샀어요? 그 밭을 삽니다. 그 천국이 들어있는 밭을 사는 거예요. 왜? 보화가 밭에 있었기 때문에 보화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야 그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가 찾는 거냐는 거예요. 성도가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은 노력 없이는 못 간다는 거예요. 땅을 파지 않는 사람은 보화를 발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 그리고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밭을 사야 돼요. 그럼 뭐예요?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는요, 천국을 보면요, 성도가 성경에서 혹은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돼요? 자기 헌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아 있는 땅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도가 천국에 대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농부라고 그래요. 말씀. 밭을 경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그럼 밭을 경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밭을 경작한다는 건 우리 실상에서 우리가 농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을 경작한다, 우리가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자아 성찰을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파헤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결국 우리 본성 자체가 밭이에요. 땅이라고요. 그래서 땅을 일군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 생활은 끊임없이 나를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일구신다고 그래요. 밭을 일구시는데 친히 어떻게 밭을 일구냐면 농부가 밭을 가는 것처럼 일군다. 그런데요, 여러분, 밭은요, 돌이 많아야 좋습니까? 돌이 없어야 좋습니까? 돌이 없어야 좋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이 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밭을 갈 때 절대 신발을 신고 밭을 갈지 않습니다. 맨발로 밭을 갈아요. 왜냐? 밭에 느끼는 돌덩이가 있으면, 돌멩이가 있으면, 조금 자갈이 있으면 발에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밭을 갈기 위해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부들은 신발을 신고 밭을 가지 않고 맨발로 갈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대요. 그렇게 갈아신대요. 마찬가지로 밭을 간다. 우리가 밭을 간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갈아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돌을 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좋은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빼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을 연단이라고 해요. 연단. 다른 게 아니에요. 연단이라는 것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연단은 내 삶 속에 돌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위해서 돌을 빼시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받는 자들은 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연단 없이 내가 시험 없이 그냥 나는 평탄한 믿음을 가지고 왔어라고,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 앞에 연단 받는 사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어떤 사람이면 스스로 밭을 갈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밭을 갈아내야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내 얼굴을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우리가 오복이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를 찾았어요. 오복이 아니라 삼복이더라고요. 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 5개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성경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생육하여 번성한 자들이 땅에 충만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들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한 자들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사실 그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땅에 충만할 수 있고 땅을 다스릴 수 있고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그 뜻을 새겨 우리가 지켜가고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생육과 번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땅을 정복하라고 그래요. 정복. 정복이 뭐죠? 물론 땅을 차지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육신이 땅이잖아요. 너는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내 육신을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 믿음, 내 육신을 정복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복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육신을 끌어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을 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침노를 당한다는 건 뭐죠? 내가 싸워 이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이 부딪힐 때에 어떤 생각을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택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택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성한 축복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내가 나를 정복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돼요. 또 이것을 빗대어 다시 말씀은 보화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 파헤치면 우리 안에 보화가 있죠. 왜? 우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잖아요. 천국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파헤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화예요.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보화를 찾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투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삶을 위해서 내 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것을 보화를 내 안에서 찾기 위해서 나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헌신이라는 것은 세상에 나를 알려주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한 헌신이 아닙니다. 성도의 헌신은 내 안에서 찾아낸 하나님의 생명, 아,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 것으로 내가 만들어가기 위하여 그것을 사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 내 전부를 바쳐서 내 보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게 성도의 헌신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찾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발견한 사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이 너무 좋아서 내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의 것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헌신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헌신은 100%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말씀해 보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의 발 아래 자기의 재산을 내려놓고 죽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시몬이라, 그거는 바나바,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서로의 성도가 필요한 대로 나눠 가지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바나바를 칭송해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냐, 천국의 비밀을 아니까 자기의 소유를 뭐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교회에서 칭송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바나바처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처럼 해야 되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어. 그러니까 티는 냈어. 갖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 같이 하면서 뒤로는 숨겨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짓이 그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네가 왜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느냐. 네가 얼마를 가져온 게 아니라 네가 왜 하나님 앞에 100%를 가져온다 해놓고 헌신한다 해놓고 왜 숨겨놓느냐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게 뭐 많은 것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로 하느냐 사람의 일로 하느냐 이것이 갈렸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헌신도 하나님 때문에 했는데 누군가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했단 말씀이에요. 이게 거짓이란 말씀이에요. 신앙이 100%라는 것은 내가 정말 생명을 찾고 내 안에 천국을 찾았으면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99% 가지고 안 됩니다. 99%, 1% 때문에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말씀에 물론 11조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지만 저는 이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11의 1조라는 게 단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11조 갖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100%다 헌신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갖다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능력, 내가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고 그래 내 삶은 하나님 것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무슨 11조를 많이 드려야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을 찾아가는, 천국을 찾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역할은 뭐냐?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래요. 장사. 좋은 진주가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장사가 어떻게 했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여러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건 진주 장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 나쁜 진주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좋은 진주 장사가 되겠죠. 프로인가요? 프로. 전문가. 진주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렇죠? 그리고 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 값비싼 진주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이렇게 가다가 좋은 진주를 구했어. 값비싼 진주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하나님은요 누구를 찾느냐면
귀한 성도를 찾아요. 값비싼 진주를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지금 얼마짜리 진주일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나? 여러분 얼마짜리 같아요? 은중근 집사님 오랜만에 6개월 만에 나오십니다. 집사님 얼마짜리 같아요? 값비쌀 것 같아? 값쌀 것 같아? 예? 최순복 집사님. 집사님은 값비쌀 것 같아? 값쌀 것 같아요? 예? 비쌀 것 같아요? 예. 예주는? 비싼 진주예요? 값싼 진주예요? 뭐 같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 여기 이제 자존감이라는 게 나오고.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세요. 우리는 다 값비싼 진주입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 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값비싼 진주란 말씀이에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세상에서 싸게 넘겨지고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값비싼 존재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다니셨다고요. 우리를 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전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싸구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뭐죠? 값비싼 진주기 때문에. 진주 장사가 비싼 진주를 어떻게 해요? 고이고이 간직하겠죠. 그렇죠? 값비싼 거를 샀어. 그러면 그것을 더 비싸게 만들어 가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사신 성도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값비싼 진주만이 천국 간다는 말씀이죠. 아이, 목사님, 내가 봐도 나는 싸구려인데 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싸구려면 하나님 우리를 여기 부르셨겠어요? 안 그래요. 분명 말씀은 프로는 진짜 가짜를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뭐 사람에 대해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셔요. 그래서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요셉이 했던 말이 뭐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방에 지금 당신하고 나밖에 없어. 이 집에 당신하고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동침하자라고 했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당신은 지금 여기야, 내가 여기 당신하고 둘밖에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아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값비싼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보배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해요. 47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근데 이게 뭐냐면 참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왜? 물고기는 성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초대교회 보게 되면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가지고 서로 표시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물고기가 뭐냐, 예수스, 그리스도스, 데우스, 까먹었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동차에 보면 뒤에 이렇게 이뚝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놓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물고기가 뭐예요? 성도를 얘기한다고, 성도. 근데 그 성도들이 모여요. 어디에? 그물에. 그러니까 성도가 모이는 곳은 어디죠? 교회. 교회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교회의 사역이 뭐냐? 기가 막힙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나는 이게 교회의 사역이야. 여러분, 큰 교회가 좋습니까? 작은 교회가 좋습니까? 예? 아니, 다 생각, 큰 교회가 좋습니까? 작은 교회가 좋습니까? 예? 저는 큰 교회가 좋아요. 저도 큰 교회가 좋아요. 큰 교회가 좋아요. 근데 등치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물만 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나타나는데 그 교회의 사역이 뭐냐면 47절 같이 봅시다. 47절, 48절 같이 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렇게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게 교회의 사역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역이라고요. 교회는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모은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데. 그게 뭐예요? 천국에. 담고 안 좋은 것은 어떻게 돼요? 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 있다니까요. 알곡과 가라지는 좀 달라요. 쭉정이는 달라요. 뭐냐? 알곡과 가라지는 뭐죠? 가라지는 누가 뿌리고 갔어요? 사단이 뿌리고 갔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도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요. 알곡과 쭉정이는 똑같은 벼 이삭에 나왔어요. 똑같은 뿌리를 가졌어요. 근데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알곡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쭉정이에요. 그럼 이유가 뭐죠? 쭉정이는 왜 날까요? 물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낳는 거예요. 그래서 7, 8월 달에 그렇죠. 7, 8월 달에 벼에 이삭이 맺힐 때 전부 다 뭐예요? 물을 채워놓잖아요. 그게 다 왜 그래요? 알곡이 충실해지라고 채워놓는 거예요. 그때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축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알곡과 믿음의 축정이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결국 물 때문에 그러는데 물은 뭐죠?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 삶을 살면 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에 충실하면 알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눠진다니까요. 언제? 추수 때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바다에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물을 끌어올려 어디서? 땅에서. 그게 뭐예요?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고요. 이게 교회의 사역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사역이라는 건 뭐예요? 그물 안에서 큰 물고기를 만드는, 좋은 물고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제가 초림하고 재림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요. 제자들에게. 야, 물고기 잡은 게 있냐? 그때 잡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물에 가득 있죠. 근데 그때 그물에 가득 잡은 고기는 큰 물고기예요? 작은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몇 마리? 153. 그래서 모나미 153 돌뱀.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3 돌팬이. 큰 물고기 153마리. 작은 물고기가 없었어요. 종말 때. 그런데 초림 때 베드로가 가가지고 베드로의 처음 만날 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어. 많은 물고기 잡았죠. 그렇죠? 어떻게 잡았어요? 많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럼 찢어지면 물고기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물고기는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물고기 관심 없었어요. 이게 초림 교회의 사역이었어요. 처음 되는 교회의 사역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누구예요? 베드로였다니까요. 주의 종이었어요. 너 나 따라와. 그러니까 그물과 물고기를 버려두고 갔는데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떻게 돼요? 훈련받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본 베드로는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 뭐래요? 야, 물고기 그물에 있는 물고기는 가져와. 그물을 있는 물고기 다 세. 그래서 큰 물고기만 있어요. 근데 그때 뭐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대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재림의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관심이 있으시다. 물고기 가져오라고 그래요. 초림 때에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는 물고기 관심도 없다니까. 오직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많이 모여가지고 뭐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큰 물고기 되어지는 교회. 그러면 그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치는 사람은 누구죠? 훈련받은 주의 종들. 거기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은 주의 종들, 거기 교회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그런 말씀까지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깊게는 못 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물을 치고 그곳에 좋은 고기 물고기 그릇에 담고 나쁜 물 버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릇에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나중에 쳤던 그물처럼 153마리 다 일일이 세서 153마리가, 그거는 커야 작아요. 그건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어찌 보면은 처음 2배 가득 채운 물고기만큼 되진 않잖아요. 그러나 큰 물고기 153마리. 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큰 물고기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명도 여기서 낙오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버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밭을 갈아내고 정말 진주를 찾아내면 거기에 진짜 천국의 진주를 찾고 부활을 찾아서 그거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게 헌신하는 게 정말 믿음의 헌신은 100% 헌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 몸이 바스러져도 이런 헌신의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